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맨 처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교회가 성장하고 또 확산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역사서죠. 사도행전의 교회는 교회의 모델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섬길지 그 원형이 되는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제자들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용감한 자로, 논쟁을 좋아했던 제자들이 논리정연한 사람으로,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제자들이 이기심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된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변화된 사람들의 역사를 다룬 이야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제자들을 이렇게 변화시켰는가? 사도행전은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을 가리켜 성령행전이다.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이란 말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성령행전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령행전이라는 것은 오히려 사도들의 활동이라기보다는 성령님의 활동을 다루고 있다, 이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성령이라는 용어가 마태복음에는 19번, 마가복음에는 23번, 누가복음은 36회,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24번 등장을 하는데 사도행전은 몇 번이나 등장을 할 것 같습니까? 70번. 70번이나 사도행전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활동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다리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승천을 앞둔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무엇을 기다리라는 말일까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대체 무엇일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이 말만 들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보혜사라는 말은 영어 성경은 주로 헬퍼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돕는 자라는 얘기죠. 곁에서 성도들을 돕고 성도들을 변호하고 성도들을 보호하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혜사가 누구냐? 15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따라서 합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임할 능력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5절에 요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하고는 다른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어떤 표현을 쓰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 우리 인간이 감히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17절 아까 15장 26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거짓말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무엇이 그것을 갈라놓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불신앙, 믿음과 불신의 그 갈림길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믿어지는 은혜는 성령님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왜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바로 1장 8절입니다. 왜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을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마태복음 28장 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인이 단순히 예수님이 명령하신다고 그들이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장 8절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을 때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준비가 된다는 얘기죠.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하려고 애를 써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또 우리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는 위로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능력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권능이라는 단어는 디나미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나미스에서 바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폭발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를 보시면 베드로는 큰 소리만 쳤지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주랭랑을 쳤던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180도 달라집니다. 그에게 폭발적인 힘이 나타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이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렸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다렸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13절, 1장 13절, 14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새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다락방에 올라가 모였습니다. 다락방 하면 우리는 아주 작은 공간을 생각하는데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은 매우 넓은 공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마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잘 알고 있는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11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이 누굽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도 나옵니다. 자, 이 본문의 13절, 14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아우들이 이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반신반의했죠. 인간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아우들도 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뜻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기다렸는가? 첫째는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모여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특징 한 가지는 뭡니까? 바로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일 때 성령님이 임하셨고 함께 모일 때 성령님이 역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모이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고 함께 모이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함께 모이는 곳에 성령님이 능력을 행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함께 모이는 그 행동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고 함께 모여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저 내가 은혜 받고 또 구원받아서 각자가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꼭 교회에 올 필요가 있을까요?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집에서 기도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고 확산이 되었다는 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짐으로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었고 그 모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확산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기는 집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제대로 열심히 하려면 반드시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서구 교회 가운데 그래도 가장 모범적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국가를 꼽는다면 역시 미국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모여지지 못하니까 교회가 점점 약화되어서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듣게 됩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모이지 못하게 되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먼저 교회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신앙을 떠나게 돼요. 모이기에 힘쓸 때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모이는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일단 모이는 것을 싫어해요. 모이는 곳으로 나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점점 더 믿음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할 때 서로 딴 생각, 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한 마음,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같은 생각으로 같은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또 여기에 모인 사람들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거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였을 때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셀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각 기관과 부서가 모일 때도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 갈 때 그 모임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믿을 수도 없고 성령님이 아니면 확신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변한 것처럼 성령님이 임해야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삶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려면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 믿음이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지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그 믿음이 열매 맺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서신서를 보면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열심을 내어도 육적인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 시험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혈기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 낙심이 되고 좌절하기도 해요. 내 힘으로 열심을 내는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고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하다가도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그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습니다. 좋게 얘기하고 잘해줘도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임할 때까지,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다리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고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주님을 제대로 믿을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다리라는 말은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좀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는데, 내 배우자가 믿음 생활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은혜 받고 구원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란 말은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